하나님은 현실입니다. 사람에게는 4가지 눈이 있다고 한다. 사물을 보는 육안, 지혜를 터득하여 가지는 지안, 마음으로 보는 심안,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영안이 바로 그것이다. 대개 사람들은 육안을 가지고 산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반응하며 살면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것이 일수이다. 깊은 학문을 연구하고 자신을 수양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지안과 심안을 가진 사람도 세상 이치에 통달해 거기에 맞추어 더 현명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죽음 너머의 세계를 본다거나 개인과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보지는 못한다.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거나 자신의 삶과는 한참이나 떨어져 계시면서 말세 때가 되면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신다는 지식 정도를 가지고서는 자신의 팔자와 운명을 바꾼다거나 사회와 역사를 바꾸는 일은 결코 할 수 없다. 그러나 영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삶과 밀착돼 역사하신다는 것을 안다. 영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영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현실이심을 안다. 내 주위에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이 현실인 것 같지만 상황과 환경이란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뀌거나 유지되는 것이다. 영안을 가진 사람은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음성만이 듣는 자가 아니다. 능동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한 호흡으로 사는 사람이다. 바로 그들이 자신의 가정과 사회와 역사를 바꾼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쓰임받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 언젠가 사모님의 간증을 접하고 감격한 적이 있다. 이분이 21살에 친척 중매로 얼굴도 보지 않고 결혼을 한 것이다. 결혼식을 마치고 첫날 밤이 되었는데 남편이 들어오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와 함께 잠을 잔 것이다. 둘째 날도 남편이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일주일 후에 들어왔는데 폐결핵 3기가 돼서 각혈을 너무 많이 해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들어온 것이다. 신랑이 그래도 양심이 있었는지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한 것이다. 자신은 우상 숭배하는 가정인데 총각으로 죽게 되면 귀신이 된다고 해서 이것을 면해보려고 이렇게 추한 꼴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통곡을 했다. 비참한 남편을 앞에 놓고 새색시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터져 나온 것이다. 병들었다고 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십니다. 제가 당신 곁에서 끝까지 떠나지 않고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랑을 위해 전심을 다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도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미움도 삼키지 못한 채 피를 토해내던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난 후에 피가 멈추고 각혈이 멈추게 되었다. 2달쯤 지나니까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3개월쯤 지나니까 몸이 많이 회복돼서 걷기 시작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시집 식구들이 우상숭배를 버리고 전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40살까지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신랑은 40살을 훨씬 지나 나중에 한국교회 목사님이 되셨는데 감리교단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되셨다고 한다. 그렇다. 하나님은 현실이다. 이 사실이 우리 인생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변수라는 것을 간증하는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것이다. 커네티컷 중앙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김정환.